오늘 말씀은 로마서 전체를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가 또 바울에 의해서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그 동기에 대해서 1장 13절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은 길이 막혔다. 사도 바울이 여기 말씀에 보니까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그 길이 막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가서 전해주기를 원했던 그 내용을 이 서신 속에 담아서 보내준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고요. 그럼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해주기를 원했던 이 로마서에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15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서의 내용은 복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해주기를 원했던 그 복음인데요. 2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해주기를 원했던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에서 거기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기를 원했던 복음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이분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압축적으로 4절 마지막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전하기를 원했던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사람들이 죄사함만을 알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더더욱 미래의 죄까지 사함받은 이 같은 일이 오히려 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살게 되어지는, 이런 방종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로 시작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구원이죠. 그분이 구원자이신 것.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약속하셨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구약에 수도 없이 증거했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하고 17절은 이 복음이 그럼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정의라고 한다면 이 복음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일에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를 인해서 우리가 어떤 그 기기들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주로 전화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죠. 때로는 인터넷상에서 필요한 것을 보기 위해서도 우리가 또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또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또 저 같은 경우는 녹음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필요를 이 기기가 이제 충족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복음의 이 기능이 무엇이냐?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7절에서는 이 구원이 무엇이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니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이런 기계만 있어도 어디에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기계가 있어. 요즘 뭐 이제 그 암 환자들에게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뭐 중입자 치료하는 이 기기가 일본에 있다. 이렇게 해서 암 환자들에게 알려서 그 암 환자들이 그 암을 치료받기 위해서 일본까지 가지 않습니까? 병을 치료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계도 선전하고 그리고 이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도대체 왜 부끄러워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집에 죽은 사람을 집어넣으면 살아나는 기계가 있으면 그거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그런 기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죽은 사람들 이 기계 속으로 들어와서 살아나라고 자랑스럽게 선전을 하겠죠. 예. 복음은 바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살아난 이 같은 사람들은 이미 이 복음의 기능을 자신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로마서는
1장부터 5장 11절까지는 죄들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는 5장 12절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5장 12절부터 8장 마지막 절 39절까지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어 성경이나 혹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본다고 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까지는 다 죄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죄들이 아닌 그 죄를 열매 맺게 하는 근본적인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죄들, 우리가 지은 이 죄들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복수예요, 죄들. 우리가 음욕을 품기도 하고 또 음행을 하기도 하고 도적질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들을 짓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은 이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에게 그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생명의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들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1장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5장 12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는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 죄. 우리를 자꾸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 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을 이제 5장 12절부터 8장 39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힘을 가지고 끌고 가는데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결론은 8장이죠. 그래서 8장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어 주시어서 그분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을 해방시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죄 형벌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에 이제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됐으면 로마서 8장으로 로마서가 끝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로마서 9장 그리고 10장, 11장에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9장, 10장, 11절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9장, 10장, 11절의 주제는 9장 32절입니다. 9장 32절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 9장, 10장, 11절에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장에서 또 로마서가 끝이 나야 되는데
왜 12장부터 또 16장까지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월이 가서 전하기를 원했던 그 복음은 8장에서 끝이 나고 그리고 그 실패한 예로 이스라엘을 들어주었는데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왜 또 기록을 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훈이 이 절들의 이 장들의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실천이 없는 것은요, 이것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지만 그 교리의 기초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까 이제 뭐 천국은 따놨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우리가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이제 12절부터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2장에서는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신앙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몸으로 행한 것을 쫓아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이 이제 하늘에 있는데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그 정부가 제정한 그 법에 대해서는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위정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니까 이 땅의 법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자유에 뭐 빨간불에 건너가도 되고 뭐 빨간불에 차 그냥 세게 몰아도 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세상 법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에 그래서 탈세하고 말이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 그 육신에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어떠한 바른 교훈을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먼저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우리 이 육신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거스려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이제 14장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군림하고 그리고 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예요. 자기의 그 강함을 가지고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이 로마서 전체를 이제 강해를 하다가 15장에서 맞춰서 16장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16장을 못 나눴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16장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5장 11절까지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칭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1장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한번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유대인들은 우상은 안 섬기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방인들이고 이것이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장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4절부터 31절까지는 23절까지는 영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24절부터 31절까지는 도덕적인 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죄를 말씀해주고 있고 그 영적인 죄의 핵심인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31절까지는 도덕적인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면요, 이 도덕적인 죄는 영적인 죄에서 파생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이 도덕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이 영적인 죄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요, 처음에는 이제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런 영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데 구원을 받으면 이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변화가 도덕적인 변화를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만 버리고 도덕적인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 이거 구원 아니에요. 이 영적인 죄가 도덕적인 죄를 파생시킨 것처럼 구원을 받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은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대표적인 죄가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에다 사용을 했다고요? 늘 다른 사람 판단하는 데만. 자기는 그 말씀에 비춰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 말씀에 내가 어떠한가? 그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어떠한가? 우리 교회가 어떠한가? 이것을 비추어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데만 사용을 하면 유대인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욥기 19장 26절 말씀을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말씀이 잘못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이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은 영어의 NIV라고 하는 이 성경을 번역을 한 것인데요. 영어 NIV에는요, in flesh라고 나와 있어요. out flesh가 아니라 몸 밖에서라고 우리 이제 번역이 돼 있잖아요. 우리 그 성경에 몸 밖에서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이 번역을 한 이 표본 성경인 이 NIV에는요,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킹제임스만 in body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NIV 성경도 in flesh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욥이 이제 지금 사단으로 인해서 몸에 이제 병이 들었잖아요. 특별히 피부에 막 구더기가 막 발생하고 구더기가 피부를 막 파괴시키고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그 아내조차도 막 그 재산 다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또 아들들, 자식들 다 죽었죠. 더군다나 또 자기는 이런 이제 질병까지 얻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뭐 이렇게 하나님 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어찌 내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겠느냐?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까지 아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몸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다른 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몸 밖에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새로운 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될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현재 이 죽을 몸은 썩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저는 킹제임스 주의자가 아니에요. 성경의 번역이 잘못되어 있을 때 어느 것이 잘된 번역이냐 그것을 보기 위함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번역을 보고 잘못된 번역을 비판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른 번역을 보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고 그 말씀대로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만 사용을 하면 유대인들이 범한 죄를 우리가 또다시 짓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죄에 대해서 2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장의 결론은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방인도 죄인, 그리고 유대인도 죄인,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이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어졌다.
자,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약이라고 한다면 이 약을 쓰기 위해서 이 환자가 자기가 이 약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치료하기 가장 힘든 병자가 어떤 병자인 줄 아십니까? 치료하기 가장 힘든 병자? 네? 아니요. 옛날에는 이제 그걸 미쳤다고 이제 했는데요. 미친 사람이요? 절대 자기가 환자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자기를 위한 것으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범한 죄. 이런 열매가 나타나니 네가 이런 죄의 열매가 나타나니 네가 죄나무가 아니고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이분들이 복음을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 다 씻어 주셨는데 뭘 또 얘기를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입을 막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양심껏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 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피로 죄 씻김을 받았는데 자기는 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복음이 지식으로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수학 공식 아는 것처럼 이 복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앞서서 먼저 이방인도 죄인이고 그리고 유대인도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21절에서 31절까지는 행위로는 안 되지만 대속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없던 것인데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구약의 두 인물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에서는 다윗,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인정치 아니하는 이 죄사함을 받은 이 다윗의 예를 들어주면서 구약의 인물 두 사람을 들어주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신약 시대에 다시 나온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이들이 얻은 것들이 또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5장 1절 보세요. 1절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제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그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교회 가기 싫어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성도들을 여전히 적대시해요. 그거 참 이상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났으니까 이제 율법 잘 지켜라. 그래서 구원을 완성을 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양육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면 다시 가서 율법을 쫓아서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 열심히 섬겨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제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을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을 말씀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exult 네팔의 포카라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 히말라야 그 산이 아주 가깝게 보입니다. 특별히 안나푸르나라고 하는 이 그 아주 그 높은 그 설산들이 아주 앞에 쫙 펼쳐지는데요. 타랑콧이라고 하는 그 뷰포인트에 가서 보면은 더 장관입니다. 거기에 가면요 사람들이 새벽에 가요. 새벽에 막 그 황금빛으로 그게 변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막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힘들어요. 근데 거기 정상에 가가지고 그 장관이 쫙 펼쳐진 걸 보면요 정말 사람들이 익졸트하는 거예요. 막 흥분을 해가지고 우와 대부분 이제 외국 사람들이니까 뭐 판타스틱, 어메이징 난리들이 막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5절은 환난 중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그 어려운 일들 만나면 막 원망하고 그리고 참 왜 나만 이래는 거야 재수없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진 이후에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이제는 알았으니까.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깎아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구나. 까다로운 직장 강사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또 사람들에게 오해를 자꾸 받게 하는 그런 일들도. 나를 이제 내 안에 그 인내라고 하는 주님의 성품을 빚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참아내야 되는데 인내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고민이 있고 그러면은 이걸 생각하세요. 그럼 잠 잘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계속 바라보시고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하면 밤새도록 답도 안 나오는데 잠도 못 잡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은 우리가 이제 미래에 얻게 되어질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12절은 이제 로마서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데 한번 5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이죠.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거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온 죄, 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갖게 되어진 이 죄,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어요.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20절하고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 20절과 21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그 죄사함의 은혜가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면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죄가 죄들이어야 됩니까? 죄여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지은 많은 죄를 다른 사람보다 나는 죄를 많이 졌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이제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참 큰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면 여기 이 죄가 죄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근데 여기는 단수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우리 안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이 죄, 우리를 자꾸 빗나가게 하고 어그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는 이 죄, 힘을 가지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 역시 또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제 21절에 보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아담 안에 있을 때 이제 죄가 우리를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을 행했어요.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가 죄가 왕노릇을 했는데, 근데 은혜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인 이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죄에게 종노릇하던 우리에게서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전해요. 이제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더 이상 이 죄가 왕노릇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 의가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이런 삶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서 영생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를 6장, 7장, 8장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인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분리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주인 노릇하던 우리를 다스리던 이 죄와 우리를 분리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기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누가 죽었다고요? 우리가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 죄와 연합되어 있던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또 왜 죄를 짓죠? 6장 6절을 보세요.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졌는데 그 목적은 뭔가 하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죠?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죽여야 될, 옛날 성경에는 멸해야 될 뭐가 있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죄의 몸. 죄의 몸. 이 죄의 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몸 때문에. 근데 이 죄의 몸을요, 잘못 이해를 해서 이 몸이 죄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이 몸 자체는요, 선하지도 않고 또 이 몸은 악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 이 몸은 부엌칼과 같아요. 부엌칼. 부엌칼을 강도가 들으면 어떻게 되죠? 악한 도구가 돼요. 그런데 이 부엌칼을 주부가 들으면 어떻게 되죠? 선한 도구가. 이 몸이 이 부엌칼과 같습니다.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느냐, 우리가 이 몸을 주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이 육체의 본성 속에 있는 죄에게 드리느냐, 따라서 이 몸이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일에 쓰임받는 병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의 몸은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죄악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죄의 몸은 뭐냐? 말 그대로 죄가 머리고 죄의 몸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머리가 죄고 죄의 몸 역할을 하는 거. 자, 이게 뭡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는 이제 죄의 몸을 땅에 있는 지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다.
여기 말씀해주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지체, 이 죄의 몸이 뭔가 하면요, 이 몸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는 악한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어떻게 악한 일을 하도록 하느냐?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일으켜서요. 그죠? 우리가 이 생각 때문에, 이 악한 생각 때문에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을 멸해야만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 죄의 몸을 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 8장 13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이 몸의 행실, 이 죄의 몸을 죽이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영으로서. 우리가 때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귀는 쥐약으로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사나운 짐승들은 칼로, 총으로 이렇게 죽이는데요. 이 죄의 몸은 어떻게 죽이느냐? 영으로서. 네. 이 해로운 짐승들을 죽이는 이 무기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이 죄로 말미암는 그 생각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이거 만지작거리면 안 돼요. 이 죄로 말미암는 이 생각들을 만지작거리면요, 굶어요. 점점 커집니다. 사로잡아 옵니다. 성령님이 주신 생각을 계속해야 되고, 성령님이 주신 생각을 쫓아서 말해야 되고, 성령님이 주신 생각을 쫓아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게 되어질 때 죄의 몸을 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요, 화났을 때 제일 힘들어요. 화났을 때 막 해버리거든요. 시간 지나가면 후회할 일들. 그때 이제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젊은 형제 자매들이 이제 게임에 빠지고 인터넷 중독되고 이렇게 한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그거 어렵지 않다 이렇게 교제를 해줍니다. 나도 때로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많은 시간을 거기에 빼앗길 때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벌써 주님께서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신다. 그 불편함을 주실 때 거기서 끝내야 된다. 요거만 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불편한 마음을 주실 때 거기서 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걸 멸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요, 이것도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속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만 보고 이렇게 해서 밤을 꿀딱 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영으로서 육을, 또 어떤 그 분쟁이 있을 때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성도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으로서 육을 멸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면은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은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근데 이 성령님은요, 자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주신 그 소욕을 따라서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 딱 끄면 돼요. 그만해. 그러면 그만하면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해보세요. 하면 돼요. 안 해서 안 되는. 그래서 이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삶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베푸신 그 은혜가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죄가 시키는 대로 나는 살 사람이 아니야. 주님의 요구대로 살 새로운 사람이야. 내가 이 감정을 쫓아서 행해서는. 그 다음에 7장에서는요, 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바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6절.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잘 지켜라? 아니에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요, 율법 자체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본성 속에는요, 아직도 우리를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이 방향으로 끌고 가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질 때 율법에 거룩하라고 하는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다 보면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룩하라, 의로워라, 선해라 하는 이 요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뭐와 같은 것이냐면요, 사과나무에게, 야, 나 이제 사과 질렸어. 나 이제 요번 가을서부터는 배 먹고 싶어. 그러니까 요번 가을에는 배를 열매 맺어줘. 내가 너한테 배가 좋아하는 거름 줄게.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사과나무에다가 배가 좋아하는 거름을 주고 말이죠. 매일 빕니다. 사과, 그냥 배. 그래도 가을이 되면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율법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아무런 힘도 주지 않고 늘 정죄만 하는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까지밖에 이제 안 되겠는데요.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책으로 성령님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하고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체를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걷는 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이거는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고 하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우리가요, 구원받고 이제 죄에게 끌려다니면요, 우리 마음속에 정죄가 일어납니다. 자, 뭐 이제 이런 거 상관없는 분들도 있는데 밤새도록 그만 야한 동영상을 봤어요.
그냥 실컷 봤어요, 막. 아침에 일어나면 보고 싶은 거 실컷 봤으니까 속이 개운합니까? 예? 아침에 보지 말아야 될 그것을 막 그냥 밤새도록 봤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주 개운합니까? 아니면은 마음에 정죄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육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영을 쫓아서 살지 않고 육을 쫓아서 살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주님께서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지금 이렇게 살라고 내가 너 구원한 게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살게 되어지면 2절에 있는 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성령님을 쫓아서 살게 되어질 때 해방되어지는 이런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